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자꾸 인간이 상상을 해요. 자꾸 하나님을. 예, 저 높은 곳에 점잖은 분, 걸어가신 분이 계시다. 아니에요. 이 땅에 인간 성에 오셨어요. 인간 성에 오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그려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악마란 말이 너희 악마가 시킨 대로 너희는 자녀가 너희 자식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여러 번 이야기 전해지요. 내가 너희를 죄라고 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었다. 내가 죄라고 할 때 비로소 너는 죄가 시작된 거다. 죄가 시작된 거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육신이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모든 육신은 뭐가 됩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죄 뭐가 되냐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친절한지. 자, 그러면 죄인 돼서 신앙인 되면 되잖아. 그거 신났잖아. 이렇게 하는데 죄는 그게 아니고 죄라는 말은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지면 죄라는 말은 무엇이 합당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죄는 무엇이 합당합니까? 저주고 지옥불을 당해야 되겠죠. 지옥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그 불심판 내렸잖아요. 특징이 뭐냐 하면 일괄적이라는 거예요. 예. 골라 갈아가면서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부어도 다 맞게 돼 있어요. 왜? 지옥이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갈 때 롯이 가정부 나갈 때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다. 그 말 안 했으면 뭐 뒤돌아보든 앞에 보든 다른 방향이 탈출 방향을 살려줘야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했다는 말은 반드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니는 빠져라는 뜻이에요. 니는 빼는 거예요. 주의 모든 말씀은 어떤 인간도 구원에 부합되지 않고 구원될 자가 없다는 것을 소속들이 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 말씀 지켜라가 아니라 죽어라입니다. 그냥 말씀은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온다 하는 것은 오늘 또 죽자, 오늘 죽여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는 척해서 살아야지. 이런 꼼수는 이제 쓰지 마세요. 하지 말고 죽은 것을 확실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쭉증이는 확실히 쭉증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쳐오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가 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진노받으면 마땅한데 목사님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 꼼수, 이 노림수 다 피하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그러면 도달했습니까? 그들의 수법은 뭐였던가요? 뭐 수법, 예? 그들이 구원받은 수법은 뭐였던가요? 우리도 그 수법을, 예, 몰래 그 비밀 수법을 우리도 캐내가지고 나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누구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보고. 이제 어려워요. 로마서 8장 8장
38절,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게 당기되고 토살할 양같이 일김을 받았나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말합니까? 성도를 말하죠. 우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면 토살할 양같이 일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양처럼 토살당해서 우리가 구원받다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조건을 토살 양같이 해서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이야기고 로마서 8장 36절에는 그 토살할 양이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덧입혀지는 자가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은 주님 고생하고 우리는 늘름 그 덕이나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빠져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없지요. 그냥 십자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로마서 그 8장에 도살할 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양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기 아까 영화 이야기했으니까 영화 더 보탭시다. 모독. 예. 누가 나를 모독하는 거 무시하는 것까지 포함합시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거는 누가 그 일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일으킨다. 그 누가 먼저 도살할 양처럼 되신 분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킴으로써 그 영역과 공간 안에 네가 나와 함께 같은 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출해내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미워할 수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뭘 못 얻는다? 영생을 못 얻는다 돼 있죠. 따지고 보면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대목이에요. 이게 왜 쉬우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요철이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 천국 못 갔다 이 말 아닙니까? 요게 말씀이잖아요. 요 말씀을 누가 줬냐? 요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셨지요. 예수님은 뭘 갖고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요. 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 더하기 육신이라는 틀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요 말씀 자체가 완성 안에 같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뭐냐? 먼저 도살 양 되시는 분이 뭘 갖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예수님과 같은 육신이 있으니까 요 믿음도 우리 육신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간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근데 주님의 믿음 안에는 주님이 먼저 겪었던 일이 들어가겠죠. 뭡니까? 내가 토살할 양같이, 그게 아까 잠잠했다 하잖아요. 입 다물어라 이 말이죠. 입 다물어라. 그럼 네가 너한테 모독받고 심지어 그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뭘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라. 이 강의 시간에 함부로 주둥이칸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입 다물어. 네 육신은 내가 사용할 거야. 네 육신은. 죽겠나이다. 이게 아직도 지금 죄인 거 모르지. 네. 지금 그 영화에 남편은 구원받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세상에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고 세상 법에 대한 모순을 이야기하는 영화거든요. 가정을 지켜주는 법이 어떻게 했다? 가정을 파괴시켰다. 그 영화예요. 무엇 때문에?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각자의 자존심 때문에. 특히 그 영화에서 강조한 것은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잘 자라 확기랑까지 하면서 내 책임지고 너를 키워줄게. 이 더러운 오염된 세계에서부터 내가 격리시켰어. 좋은 것만 먹이고, 예. 나중에 좋은 것만 먹일 때 우리 육신은 좋은 육신 가운데 어떤 생각만 남는다? 깨끗하고 선한 생각, 바른 생각만 남는다. 이걸 책을 통해서 그 유기농법 책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독소조항 뺀다는 그런 주스도 많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우리 애를, 특별한 애를 키운다는 말은 인간 세계, 더러운 세계, 평균적인 애들 속에 들지 않도록 엄마가 지켜주는 게 엄마의 나의 이러한 세계, 깨끗한 세계 땅을 아는 자의 나의 사명이다. 우짤래 네 배째다 이런 식으로. 네 배째다. 그 영화에 단어 하나 나옵니다. 참 무서운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그 여자는 신념에 차 있습니다. 신념. 이게 교회에 오면 이게 뭘 바뀌죠? 신념이 뭘 바뀝니까? 신앙. 솔직히 상대방 보고 신념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너 신념 있구나 라고 말하면 자기는 신념 없습니까? 그게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양성이 아니고 뭐라겠습니까? 알고 까? 가라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깔고 가 가라지예요. 다양한 신념이 있다. 봐주자, 다양성을.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보물소리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 어떤 남자가 이조원 때에 정치적 비자금을,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자기 혼자 아는,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남자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켜내는 남자 이야기예요. 총 맞아도 뭐, 아버지한테 총 맞아도 기억이, 비밀번호 안 알려줘요. 그게 보물이에요. 2조 원의 돈. 여러분 머리에 지금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스위스은행에 금고 열린 소리.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엇을 기억합니까? 말 잘못했어요. 주께서 뭐를 심어줬습니까? 주께서 뭘 심어줬습니까? 여기 심어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리서 10장. 장 16절. 이 집사님 출근할 때 저렇게 출근하시는 거 처음 봤다. 자,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 다음에 뭐 되겠습니까? 내 법을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을 뭐 한다? 기록한 후에 저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2조 원 때 정치 비자금 그게 보물이 아니죠. 보물은 뭐냐? 영생을 아예 죄 있는 우리 속에
예, 자기 부정도 안 돼. 자기 부인도 안 돼.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는 육신 속에 심어버리죠. 심어버리고 거기서 발현된 그 결과가 뭐냐?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모독받고 피부받는 그거잖아요. 말씀은 우리는 말씀대로 못 지켜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께 주신 그 언약을 예수께 심었던 그것을 LG에서 뭐 심는다고요? 그 휴대폰에다가 예? 심는 예? 유심을 심어놓고 아버지께서 예수께 심은 유심 있잖아요. 그 유심을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쭉지하고 알곡대나에게 그걸 심어놓고 뭐를 발산시킵니까?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재현해서 발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발산시키고 죽었어요 이제. 예? 그 심어놓은 사람 죽었다고 이제.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유심 심듯이 칩 심듯이 칩을 심어 놨다 이 말이죠. 심어 놓으면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온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약간 힌트 드렸어요. 뭐가 심어 나는가? 노숙자, 뱀, 배당 이야기 했지요. 뭐가 나오냐면 내 중심성이 나오겠죠. 내 중심성. 자, 내 중심성인데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기 전에 모든 불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유심칩이 없는 사람도 말은 안 하지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죠. 나를 모독하지 마. 이걸 확고하게 박아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본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제껴봅시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요. 성경에 나온 내용. 뭐 창조, 그 다음에 뭐 타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아까 그 소돔의 불심판, 고모라 불심판, 뭐 홍해, 그 다음에 뭐 여리고성, 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십자가, 재림,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있다 합시다. 자, 내 중심으로 삽니다. 살 때 창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내 중심으로 산다면 창조 인정합니까? 창조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창조는 햇빛과 공기를 누가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걸 고마워 감사합니까? 안 하죠.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덕을 산다? 내가 힘들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만큼 살았다. 뭐가 빠졌어요? 창조가 헷가닥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일단 고생하잖아요. 창세기 3장 있죠. 창세기 3장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 늙어 죽는 것은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저주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럼 또 제끼버립니다. 성경책을 하는데 벌써 쫙쫙 매직 가지고 쫙쫙 지워 나갑니다. 뭐 노아 홍수 당연하고요. 삼손의 불심판, 홍해, 여리고성, 십자가, 아까 말한 십자가, 그리고 부활. 부활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죽고 뒤에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강남 강의에서 제가 강남 강의 할 때 했잖아요. 절름불과 걷는 것보다 뒷머리가 걷는 것보다 마지막에 부활 때 좀 재립 때 모든 사람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거.
그게 기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안 기쁘죠. 자기 스스로 건거 이존이 더 기쁘죠. 안 기쁘죠. 그럼 그거 어떻게 제끼죠? 안 기쁘니까 하든 말든 나는 그거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성경 두꺼운 책 가운데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뭘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아무것도 안 믿고 교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성경 어떤 길을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사를 양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시접 심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줘버리면 그래서 뭐가 들통납니까? 유사 신앙인들이 다 들통나겠죠. 왜?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그러면 신자는 믿습니까? 그럼 성도는 믿습니까? 성도는 믿어야 믿어요. 안 믿지요. 그러면 성도가 자신이 모르는 걸 발견합니까? 성경 어느 기절 가운데 믿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뭡니까? 불신자죠. 그럼 성도가 불신자가 되면서 성도가 성도된 이유는 이걸 뭐 하냐 하면 비로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믿음을 안 받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얘기합니다. 내 믿음. 신자는 뭘 아느냐 하면 나를 불신자 되게 하는 그게 이스라엘을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당에 마땅한 그 바리새인들 그와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불신자를 아는 기쁨이 있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사업만 하고 자식 다 죽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슬퍼하겠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죠. 왜? 일관된 하나님의 언약적 작업이 나를 내 육신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6절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기는 받았나이다 한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 뭡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긴다는 것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뭐 어떤 피조물도. 그러면 반드시 그 피조물 속에 누굴 집어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을 집어넣어야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면 나는 내가 나를 놓아줘야 되고 내가 나와 결별해야 되겠죠. 결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미움. 그게 미움이에요. 내가 내보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 실컷 사랑하고 이걸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말고 따로 만들어진 나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따로 만들어진 나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강남상에 제가 언급했어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 나오던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 말씀으로 된 육신. 새로운 나는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집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면 뭐가 풀풀 계속 나와요. 말씀만 계속 나와요. 말씀만. 옛날에 그 동네 야구할 때 좀 나가는 좋은 야구공이 있었어요. 그 야구공은 뭐냐 하면 실타래로 만든 야구공이 있어요. 그게 일본 말인데 잊어버렸어요. 집사님 아십니까? 실을 꽉꽉 묶어서 만든 야구공. 야구 좀 친 사람 다 아는데 나 잊어버렸어요. 그 야구가 막 깨졌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실만 계속 나오겠지요. 지렁이 같은 말씀만 계속 꽉 차 있으니까
이게 피부가 터져버리면 말씀만 계속 나오죠. 말씀만. 아, 모든 것이 말씀대로 있다는 이 말씀, 저는 저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불신자고 이거 피로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 로마서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십니다. 말씀도 그 7탈의 속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되어 있지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네가 화목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도 덩달아 같이 연결돼서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비극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희극이에요. 비극 속에 있을 때 나는 뭐냐면 나는 코미디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자, 그 아까 이야기한 영화 헝그리 하트에서 만약에 그 부부가 둘 다 성도고 성령받은 성도를 합시다. 그러면 그 부부는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실컷 싸우겠죠. 싸우는데 그 끝은 뭐로 끝나겠습니까? 야, 우리 지금 좀 웃기고 있지, 그죠?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로. 총 쏘고 이런 거 없어요. 왜 총을 쏴요? 하나의 영역인데 왜 총을 쏴요? 왜 내한테 내 총 쏘고 자살해요? 하나의 영역인데. 자기 사랑의 내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과거에서 나온다.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지금의 이해에서 나온다. 땡입니다. 모든 과거를 지금 나를 모두 받지 않게 해서 내가 재해석해요. 모든 걸 재해석한다고요. 지금 나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탓은 누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이거 재해석하니까. 아까 봤죠? 성경 봤죠? 자기를 사랑하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어느 기절 하나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교회 나와요. 아, 참. 나는 그 인내성이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만약에 누가 대표 기도한다. 그럼 성경 기절을 성경을 뽑아서 나는 지금 이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대로 삼위닫고 지금 그 생중에 되는데 기도한다고 합시다. 집사님은 어느 말씀을 뽑으실 예정입니까? 어떤 성?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저희들도 죄인이지만 주에 가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상대로 오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아까 뭐가 빠졌어요? 자기 부정이 빠졌죠.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들어가있죠. 예수님을 본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예수님께 고마워 감사한 마음을 본받아서 난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되어있죠. 뭐가 빠졌어요? 자기 부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 부정이.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째는 성경 기질을 통한다면 자기를 찢어버려요. 아예 자기 자신을 찢어버려요. 예. 자기를 아예 찢어버리는 말씀. 무슨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기도 들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 기도 들을 때. 충격받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집사님이 앞에 대표 기도할 때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내가 죽음에 넘겨오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나타나함이라 그 본문을 기도하고 내려갔다 합시다. 그 뒤에 목사가 설교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이 힘써서 시간 바쳐 몸 바쳐서 돈 바치고 돈 이야기는 살짝 줄이고 안 들키는 척 하면서 하고 열심히 해서 이 교회가 있어줘야 육성해야 봄이 스파됩니다. 설교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 설교에 뭐가 빠졌어요? 자기 부정이 빠졌잖아요. 자기 부정이. 교인들은 세상 생활 하면서 일요일날 시간 맞춰서 대충 봐가지고 꼭 11시에 오지도 않아요. 11시 5분에 와. 가지고 오늘도 지금 바쁘지만 또 말씀 들어서 성도답게 풍성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올 때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들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게 아니고 나 오늘 또 죽는 기쁨이 있다 이러 온 게 아니고 대충 하고 잊어버리는 기억이 안 나는 말씀 또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한 주일 동안 날 사는데 여러 가지 세상상 어려운데 보탬이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통박 그런 노임수 가지고 들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러기에다가 말씀을 골도후서 5장 4장 10절 그냥 작정하고 뽑아서 가져 특별히 것이 세상에 기도하면 자기 부정이 되는 말씀을 뽑는다는 것은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달라 하는 것은 이방의 기도고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한다는 말은 니는 진작에 죽어 없어져야 돼. 니 알지? 니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기뻐? 좋아. 너무 기뻐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안 없어지는 너를 내가 없애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 좋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거다 이 말이죠. 과거가 있으면서 과거의 바탕에 우리는 살고자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미래에서 나타나요. 미래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은 이 지상에 인간들이 있는 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예수님 안에서 완료가 되어버려요. 완료가 된다. 따라서 내 과거를 인간은 육신이니까 성도를 할 때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육신을 해서 과거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설계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부정당하죠. 2달 전에 니 죽었어야 돼. 네가 지금 네 힘으로 산 것처럼 하느냐. 앞으로 살았게요. 앞으로 하니 네가 지금 앞으로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는 앞으로 없어. 너는 이미 내 공간에 있지 앞으로가 없다고요. 네가 사나 죽냐는 것은 내 말씀을 계속 네한테 적용할 거냐 말 거냐 내 결정에 따른 거지. 네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적용되기 위해서 주께서 더 살려줄 수도 있고 그만하라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주님에 속한 거예요. 그 이런 상태를 가지고 뭐라가 무슨 양?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양? 토살할 양으로 취급된다. 우리를 토살할 양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태라도 우리가 예상 못한 사태를 다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상 못한 사태를 다 일으켜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장 하나 해볼게요. 이 세상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물론 당연히 우리는 믿는지 아닙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해서 내 중심으로 했던 그것이 마지막이 아까 그 영화에서 당신은 왜 나를 모독하냐 했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를 모독하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네가 뭔데 나를 모독하냐. 그게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를 모독하냐 이 말은 하나님보다 누가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먼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꼭 차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모든 인간의 일은 무슨 일이다? 악마의 일이에요. 우리 악마의 일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와 악마야 그런 뜻이에요. 악마 나와. 그래 악마가 나오면서 내가 불신자로부터 들통나면 그게 바로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상태를 우리 육신 속에 재현한 절차예요.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려내매 반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인. 죽어야 될 이유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에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중심을 재료로 해서 전체가 무슨 중심? 말씀 중심으로 현재 그런 영역 안에 놓여 있다는 걸 통해서 내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의 노릇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된 존재였습니다를 정의 노릇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게 우리 자신이.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날마다 말씀에 의해서 죽고 또다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거 이제 기도 이야기, 한번 또 요거 듣고 싶은데 벌써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강연하면서. 근데 주일 날 설교 또 할 것 같은데. 또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네, 여기서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증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합시다. 할 때 듣고 있는 사람이 당신 거짓말이야. 당신 거짓말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반박해야 돼요? 당신 하는 말 거짓말이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거짓인가?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 게 거짓인가? 이렇게 물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에 그게 한쪽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계시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육신에게 함축된 게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이 어떤 육신입니까? 죄 있는 육신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지시는 뭡니까? 이 몸은 필히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몸은 필히 예수님의 살아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 제2의 자아를 만들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거짓이 아닌 진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남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거짓이니까.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이 당신 종교의 교리요. 근데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고 당신 일방적인, 아까 나온 단어, 일방적인, 그 다음에 무슨 단어? 예, 일방적인, 예, 신념이다. 당신 정신병자, 신념이다. 마치 채식주의가, 예, 채식주의 해야 이게 올바른 인간 된다 하는 것이 그 사람 같은 종교고, 신념이죠. 너도 똑같아, 너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은 너 자신의 신념이야. 왜 보편성이 없어? 예, 다들 다 당신 놀리고 비웃고 있는 거야. 당신은 아직도 당신 신념에 지금 내에 있는 거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당신 거짓된 것에 네 말려들었어. 라고 할 때 얘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화가, 채식주의 영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영화를, 내 평생 그런 영화를 처음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떤 하나의 자기의 신념을 진리로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양성이다, 다양성. 각기 다양성인데,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이 사회가, 그나마도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는데, 당신은 왜 어제 앞뒤 와뒤 막힌 사람처럼 하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그리고 재림한 그것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반박하느냐. 자, 이제 반박 이거 안 되면 오늘 강의, 예, 우리가 거짓 정을 드러나기 때문에 반박해야 되겠지요. 예,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나는 시간 벌겠다 사람 나도 할 수 없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무려 죽은 자들이 무릎 대서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죠. 이게 무슨 책입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행위책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꼭 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꼭 지고 있어요. 뭘 지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죠. 자기 행위. 자기 행위. 그러면 성도는 뭐를 죄로 규정되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애 키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뭐가 되더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되더라? 죄가 되더라. 죄가 되더라. 그럼 의는? 이 죄인지 뭐 어디 나올 수 있겠어요? 죄는 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에게 내가 예속되었다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관계가. 난 네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나 똑같이 내 중심인데 네가 내가 다른 점은 나는 이렇게 행위했다는 것을 포기를 못해요. 우리도 포기 못하지만 그건 알아요.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그것은 몽땅 내 존재한 자체가 뭐가 된다고? 죄가 된다는 사실. 그 존재한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 이게 막 신나 죽어 이게. 내가 죄가 될 때 우리는 뭐로부터 벗어납니까? 나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요. 무거운 짐으로부터. 아까 그 지리산 후계소에서 하다가 어떤 모녀간에 가는 걸 봤는데 기억이 뭐였어? 맞죠? 지리산 휴게소죠. 모녀간인데 여자애가 한 5살쯤 되고 엄마는 한 40살 초반쯤 되나 하는데 이게 어딘지 갑자기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분명히 봤어요. 오다가 봤어요.
봤는데. 죄송합니다. 여회소가 아니고 동대구 옆 광장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종료하지 않죠. 진짜입니다. 봤는데 5살 애가 캐리를 끌고 와요. 애가 여기 가는데 뒤에 뭐 있는 캐리를 끌고 와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저게 인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꼬마가 자기 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 캐리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훌륭하게 살았던 자기의 행함을 죽을 때도 못 버린 겁니다. 저게 인간이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자기 행함에 대한 죽을 때는 못 버려요. 왜? 행함이 있어줘야 이게 자기가 의의가 되겠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이 캐리 안에 대한 자기 행함이 자기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체계 안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자기 행함이죠. 그 행함을 내용으로 뭐가 발생되는가? 예, 채식이 신념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행함을 캐리 있듯이 각자 모든 인간도 자기 캐리를 끌고 있는데 왜 네가 끌고 가는 캐리어만 네가 천국 간 진리를 하고 왜 남은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라고 하냐면 내 행함 이거 저주고 이게 죄야. 나는 이 끌어오는 이 자체가 이건 하나의 코미디다, 코미디. 나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간 지옥 갈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뒤에. 딸이 있다가 엄마 용돈 좀 가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니는 놀지. 나는 니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했다. 이래서 돈이면 그저 생기는 줄 알아. 네가 돈 한 번에 봐라 얼마나 힘든지. 라고 나는 그런 행위를 했단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부터 어떤 모독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근거를 확실히 이거 사수하는데 밤새도록 이걸 사수하는 거예요. 밤새 24시간 이걸 사수하는 거예요. 내 행함이 남한테 못지않고 정당하다는 거. 어디까지 가겠어요? 누가 뭐 16장에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 행함 캐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옥까지 가죠. 부자가. 독하지요. 지옥까지 이 캐리를 끌고 간다고요. 지옥까지. 이겁니다.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태어나면 무조건 죄로 태어난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욥을 보면서 자기 죄를 몰랐던 거예요. 욥이 당해야 될 그 고난도 자기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인 것을 욥의 친구들은 자기 부정이 안 돼.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오히려 욥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 아시죠? 친구들 보고 네 만약에 욥 보고 네 죄를 욥한테 예물을 받지 않으면 재물을 받지 않으면 너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메시아로 사랑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에게 일어날 일을 욥에게 먼저 보여주듯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네 마지막 모습이 지옥 간다라는 점을 도살할 양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67점을 박아넣은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확대이고 새 언약의 확장이고 새 언약의 결과물이에요. 네가 바로 내게 들어있으니까 너는 뭐가 된다? 알곡이 되고 그게 없는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쭉정이 되는 거죠. 쭉정이. 이게 바로 내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멀리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을 멀리 하겠다는 말은 내가 행함을 잘난 것으로 주고 있겠다 할 때는 요거 내 행함 자랑해야지 요걸 때는 성경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뭐 강제든 억지든 본다는 말은 바로 내가 내 행함을 쥐고 살아가나 철딱서리 하나도 없고 내 잘난 그것만
타인에게 내 잘난 모습만 비치기를 바라는 전형적으로 지옥 갈 인간인 것을 다시 한번 구원받고 난 뒤에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된 뒤에 그것을 확인하는 그 간격, 그 틈 사이에서 우리는 예상 못할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동안 근성근성으로 대충 알았습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있음에 그 이유를, 건드리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날마다 죽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누가 신념이라 누가 신앙이다 뭐라 욕하도록 하더라. 우리는 내가 죽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십자의 근거에서 이게 팩트와 엄연한 사실인 것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